네, 오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 이날은요 우리에게 단순한 역사 속 어느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은요 우리의 삶, 그 가장 깊은 곳을 흔들어내는 날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아픈 자리로,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로 내려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매맞고 찢기고 상처난 몸에 십자가의 무게라는 것은요 너무나 무겁기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아파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분명히 우리는요 이 길이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 오늘 이 성금요일 이 저녁 예수님의 초들을 묵상하며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우리 31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요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길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정받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야기하세요. 내가 죽임 당할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죽임당하라는 이 말에 제자들은요 모두 꽂혔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십자가 길이죠.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스승이 가는 길을 그 뒷모습을 보며 그 길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도요 그 앞으로 이러한 길을 갈 텐데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길,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길을 갈 텐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길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길일 거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 당시 제자들도 아마 느꼈을 테지만 우리도 느낌상 무엇인가 부담스럽습니다. 왠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십자가와 같이 무거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길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길을 십자가를 기르고 같이 따라오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겠습니다. 제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야구 예능 중에 최강 야구를 보면요 이런 멘트가 있어요. 이 win or nothing이라는 멘트인데 우리 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항상 승리하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제자들은요 좌충우돌 말썽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면 딴 이야기하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도망가 버리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실패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돼요. 오늘 본문도 이 앞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보고 항변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자마자 모든 제자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베드로의 감수하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책을 감수하면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잘못한 모습을 가리지 않아요. 나 같으면 가리고 싶을 텐데 오늘 베드로는요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요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요. 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어요. 나는 실패했지만 결국 성공했다. 나는 이 자리 지금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결국 성공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돌 같은 베드로를 반석 같은 베드로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그 손 잡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며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함께 그래 선교 나가자라고 함께 딱 갔는데 그 나라 첫날 갔다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 팀에서 돌아온 거예요. 혼자서. 그 분위기를 얼마나 깨워놓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가 지금은 세워져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제자들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안에 있었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모습이 앞으로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세워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를 완벽하게 세워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님을 따르도록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아멘.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가운데 접속사 카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점층법으로 이 문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층법이 점점점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면 나를 따른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국 이렇게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라면 선생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맞습니다. 제자라면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대지요. 아직 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언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야 그때서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시야가 바뀝니다. 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진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부패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잔혹한 로마를 전복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전례 없는 북극단경의 시대로 위대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만들어갈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또 제자들은 또 원했죠.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라지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요. 예수님은요, 제자의 자리를 알려줍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 삶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하는 삶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이를 섬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되고요, 남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남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 선한 일을 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습니까? 나는 과연 나의 능력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그 중요한 포인트를 캐치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펼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삭 토스트 우리 회장님 계시잖아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끼치고 있습니까? 감행비 받지 않고 선함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주님의 뜻을 행했는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가? 철저하게 비교 대상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부부관계에서 주일날 은혜 받고 가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오늘 말씀 들었지? 여보한테 하는 말이야. 여보 말씀 들었지? 그러면 그렇게 똑바로 살아?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항상 남편이 오면은 항상 그걸로 싸운대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남편에게 또 하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일단 집사님 먼저 들으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이 떠오른다면 내가 먼저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화면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어떨 때 주로 사용합니까? 귀걸이나 목걸이 때 사용해요. 제가 신혼여행 갔는데 인천공항에서 저희 처한테 십자가 목걸이를 사드렸습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 애들의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괜히 사줬어요. 하지만 1세기 십자가는요 로마 반란군의 상징이었고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극도의 혐오감을 주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십자가는요 액세서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고 이것은 당하면 안 되는 최종의 그 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보기만 해도 무겁지요. 우리 저희 강대상 띄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엄청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한 헬스클럽 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동 중에 무게를 들 때 항상 회원들에게, 교회 다니는 회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무거웠어.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일까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때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다른 이들에게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 내가 아닌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교회가 똑바로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일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는 교회 다 와야지. 우리가 이렇게 어둠 속에 빠졌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 수 있구나를 보여줘야 돼 라고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집트에 모카탐이라는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쓰레기 냄새와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 냄새로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표정은요 무척 밝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콥틱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요 85%가 무슬림이고요 15%가 기독교인인데 1천만 명이 이 콥틱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집트는 특히 종교적 차별이 심한데요 기독교인들은 대학을 나와도 관공서나 일반 직장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어려워요. 또 자영업을 하거나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쓰레기 마을 이 모카탐에 들어가서 너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면은 신앙의 자유를 준다고 해요. 그때 이 콥틱 신자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좋다고 여겨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카탐에서 1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할 처소가 있는데요 예배자들은 쓰레기 마을 안에서 예배하려고 모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채석장 동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이곳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배가 무엇이길래 이들은 이 쓰레기 마을이라는 십자가를 감당합니까? 이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보다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은요,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에서는 수치였지만 우리에게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당시 세상에서 십자가는 상처였지만, 아픔이었지만, 수치였지만, 이제 교회에서 십자가는요, 자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교회에다 걸어놓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수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자랑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당당해라라고 말씀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예수님 믿고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해지는 것, 믿음을 위해서 정직을 행하다가 따돌림 당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운영하지 않고 계약이 파기되어도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세상의 자리나 세상의 물질을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았어도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그 길은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세워내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모르지만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마치 잠깐의 여행과 같은 거예요. 마치 소풍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풍이 끝나고 여행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천국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대요. 우리 9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대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너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고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합니다. 내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내 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것을 이기게 돼요. 그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왕이신데 내가 아닌 주님을 따라가겠죠. 주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왕이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가볍습니다. 왜요? 주님이 들어주시니까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국밥집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국밥집이 어느 순간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홀딱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망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다행히 화재보험을 잘 들어놓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고 더 크고 더 잘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요,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우리가 쉽지가 않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렵고 어느 순간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주님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요. 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야? 너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야? 너 정말로 예수님 믿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정말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니? 너를 위해서 아픔과 슬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예수를 믿어?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고 보니까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선택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때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땐 왠지 교회 안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그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계속 묵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구나.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으로 믿지 않구나. 문제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문제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내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아도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찾아와도,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계획을 믿으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더 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상황보다 더 큰 주님을 신뢰하는데 무엇이 걱정스럽고 불안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를 부인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걱정이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도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이 금요일 이 저녁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사랑 사랑과 중성을 같이. 우리 3절 고백합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요.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내 영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 할 수 있냐고 물어볼 때 네라고 선뜻 대답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온전히 이 고백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여서 십자가를 지기도 나를 부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질 때 정말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시고 임하여 주시면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임하시고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저녁 기도하며 나갈 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대로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할 때 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당당하게, 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질문할 때 네 주님하고 당당히 외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